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5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절부터 11절까지. 저희가 교회의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이 3절을 보니까 그들이 교회의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들은 단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가는 일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는 그만큼 복음의 열정이 있어서 그는 가는 곳마다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보고를 했죠.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도 구원의 조건에 할례가 필요 없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 형제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더 크게 기뻐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게 되죠. 두 사도는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해서 그들은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의 영접을 받았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세세하게 하나하나 보고를 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특히 이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적을 보여주신 것을 간증을 했어요. 뭐 장님이 눈을 뜬 거, 안전맹이가 일어선 거, 또 많은 사람들이 개종해서 기도를 드리니까 성령이 임해서 능력 받았던 거, 이런 것들 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의 보고는 주어가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나타냈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하나님이 친히 하신 일은 바로 은혜의 역사였다. 그들은 보고를 마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5절에 보니까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하는 장면이죠.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먼저 말을 했어요. 그들은 유대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 외에 모세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 구원을 받는데 마땅하지 않냐. 하나님을 믿는데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거다.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래서 이들은 유대에서 안디옥에 내려온 사람들의 의견을 지지했어요. 유대파 그리스도인들, 이방인들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기뻐했어요. 그러나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마땅히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 죄악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하는 말이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됐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역할은 우리가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게 살도록 기준을 마련해 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후에 구원을 받고 나서 십계명의 율법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지키면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지 않고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율법을 지켜라 하고 주신 말씀이 십계명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 들어간 이후에 이 율법을 붙들고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신앙 성장을 가로막는 암초가 될 뿐입니다. 바리새파 기독교인들은 오랫동안 좋은 것으로 여겨왔던 율법에 대한 미련 때문에 복음과 율법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을 모색했는지도 모르죠. 율법도 지키고 복음도 지키고 둘 다 지키게 하는 그러한 일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유대교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진리를 앞세우는 기독교는 결코 양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주교와 기독교가 하나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본질적인 믿음의 대상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유대교에서 할례와 안식일 율법을 제거하면 유대교는 뿌리부터 무너지게 됩니다. 한번 기독교의 율법을 도입하게 되면 복음의 생명력은 상실되고 기독교는 형식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율법 구원과 은혜 구원의 복음은 불가피하게 충돌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예루살렘 총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6절에서 7절의 초반을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서 많은 변론이 있었다라고 기록이 됐어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했어요. 그들은 서로 간에 많은 변론을 하고 자신의 주장을 앞세웠어요. 많은 변론을 했다는 것은 그렇게 많이 토론을 서로 대화를 많이 했다라는 의미죠. 서로 간의 의견이 나뉘어져 싸웠다는 거죠.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 만큼 바리새파 기독교인들의 영향력이 매우 컸다는 거죠. 그들 중에는 아마 높은 사회적 지위나 학문을 가진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매우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주장이 뭐냐면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았고 모세도 할례를 행했고 특히 구주 예수님도 할례를 받았다. 또 이 자리에 있는 사도 여러분들도 장로님들 다 할례를 받았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냐라고 따지고 들어왔어요. 이렇게 주장할 때 정말 이들이 말이 옳게 여겨졌죠. 이치적으로 맞으니까, 지식적으로 세상적인 법으로는 맞으니까. 그리고 그들은 머릿속에 들은 것이 많으니까 절대 화를 내지 않고 아주 겸손하게 조목조목 따져 들어가며 설명을 했어요. 서로 토론할 수 있을 정도로 미지적인 모임이었어요. 그럼 7절 그 밑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나서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이 율법 학자들 박사들하고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왜냐? 베드로는 뭐 했던 사람이요? 어부요. 일자 무식이었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야. 율법에 대해서 뭐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바닷가 나가서 고기 잡아서 먹고 하루하루 먹고 살았던 사람이야. 그 사람이 뭘 알아서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었을까? 바로 그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그 말이 입에서 술술술 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냐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했다.
결국 형제들아 하면서 베드로가 자기와 그 율법 학자들과 동등한 평등한 위치라는 것을 설명을 해요. 베드로는 자신에게 이루어진 이방인의 역사를 증거했어요. 하나님은 사도들 가운데 베드로를 택하셨고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가운데 고넬료에게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듣게 하고자 계획했다는 거죠. 그래서 8절을 보니까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서 증언했다. 베드로는 9장에 고넬료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했던, 자신에게 능력을 부어줬던 그러한 설명을 시작을 한 거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 할례를 받지 않고 성령을 받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해주신 것을 체험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여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고넬료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들의 마음들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유대인들과 같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자꾸 강조해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할례를 받냐 안 받냐. 그런데 그들이 할례를 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재했고 그 성령을 통해서 능력과 권세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안 받아도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죠.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유대인과 동일하게 성령을 주신 거라는 거죠. 이것은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그러한 의미예요. 베드로는 12년 전에 고넬료 사건을 상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오래전부터 자기를 택하셔서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계신다. 그는 고넬료 사건에 나타나 있는 객관적인 성령의 역사를 근거로 이방인들을 아무 조건 없이 영접해야 하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9절을 넘어가 보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믿을 때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하신다는 거죠. 깨끗한 그 마음에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죠. 할례를 받지 않은 자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는데 그리고 구원하시는데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라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게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평등하게 됐어요.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고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방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하지 않았다. 구원에서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누구의 하나님이 된다?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외모로 보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음을 믿기만 하면 그들을 영접하시고 그 증거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 차별이 없어요. 이를 기초로 베드로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당신들이 알고 있는 율법, 그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절대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다 똑같이 평등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해서 하나님을 시험해서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 목에 두려느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어째서 하나님을 시험을 하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해요. 베드로는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어제 저녁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사회생활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못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거다고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말은 교만하게 하나님의 뜻을 대적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일에 간섭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는데 이것의 이의를 제기하는 거죠. 유대인들도 능히 매지 못한 율법의 멍에를 그들에게 매게 하려고 하느냐고 책망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회생과 부활을 통해서 복음을 완성하셨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할례를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죄악을 짓는 것과 똑같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베드로는 할례와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조상과 자신들도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는 율법이 조상과 우리도 매지 못하던 멍에다. 그만큼 율법이 얼만큼 무겁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대로 율법의 멍에는 누구도 다 지킬 수 없는 무겁고 힘든 멍에 같은 그러한 짐이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멍에를 매게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도 멍에를 매지 않으면서 자신들도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양들에게 이제 새로 이교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율법의 멍에를 매려는 자는 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게 된다는 거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도 지지 못하던 그 멍에를 어떻게 다시 양들에게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자신도 못한 것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렇다면 당신들이 바로 누구요? 지옥 백성들 아니냐는 거죠. 너희들이 마귀 새끼 아니냐는 거죠. 이것이 바로 모든된 행동이고 양들을 저주 아래 있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복음 은혜 가운데 송아지같이 뛰놀던 양들의 목에 무거운 멍에를 탁 갖다 씌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엄청난 죄의 짐을 지게 만드는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복음만 전해야지 한국 문화에 대해서 전파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율법의 멍에를 쓰면 자유와 기쁨을 박탈당하게 돼요. 더 이상 신앙생활에 기쁘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 생활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는다라고 설명을 해요. 베드로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는다고 했어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구원을 얻는 데는 다른 조건이 필요 없음을 단호하게 선언을 합니다.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나 할례를 받지 않는 유대인이나 동일하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을 확신한다라고 설명을 해요. 구원은 결코 율법의 행위나 할례를 행한다고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은 뒤에 반드시 양을 많이 치고 선행을 쌓는다고 해서 혹은 매주 7번씩 일용한 양식을 먹고 소감을 열심히 쓴다고 해서 너 매일
어렵고 힘든 고아나 과부를 도와준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의 은혜로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한 수단이지 결코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 자체로서는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구원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오직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에서 얻어진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해 또 강조법을 쓰고 율법이 아무런 그 구원과 상관이 없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어떠한 조건도 내세우지 않냐고 믿기만 하면 그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감격적으로 기록을 했잖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처음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나중에는 나의 선하고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늘 앞서가는 게 있어. 뭐요? 내가가 앞서가. 그러다 보니까 항상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되고 이런 중압감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 명심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절대 기초는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것. 이러한 은혜 기초에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를 드리고 이 은혜가 가져다주는 생명력으로 주님을 섬기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은 말은 참 간단한데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오직 은혜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왜? 현실의 그 모든 조건이 우리를 그냥 믿음 생활을 하게 놔두질 않으니까. 우리는 행위 규범적인 유교 영향으로 인해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지만 신앙생활은 율법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확신하게 되면 그것으로 자신이 은혜에 대해서 다 아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은혜는 구원의 그 순간에 누리는 것이 전부인 것이냐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은혜로 생각하려 하지 않아요. 그 대신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일용할 양식도 매일 감당하고 소감도 잘 감당하고 양도 열심히 쳐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앞서가는 자아적 믿음. 그리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신이 여전히 죄에 시달리는 자신을 바라면서 불의한 생각에 시달리는 분들 많이 있어요. 자기가 해야 되는데 못한다는 자학. 그래서 절망하고 그러다 보면 또 신앙의 영적인 부분이 떨어지니까 영적 체질이 아닌 것 같다고 성경에 없는 체질론을 들먹거리면서 서서히 하나님의 은혜로 멀어져가요. 심하면 사단은 참수에 빠져서 그래도 네가 신자냐? 네가 뭐 그래도 목자냐? 그러면서 네가 그래서 천국 가겠냐? 이런 소리를 계속 속살거리는 영이 들어서 계속 떠들면 그 소리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때로는 주님의 은혜로 잘 되는 일이 있으면 자기가 잘나서 그런 자고 교만과 자기의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참으로 은혜를 알고 주님의 은혜로 사는 법을 터득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모든 것을 은혜로 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내가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건강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담대한 믿음을 지킬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십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고 고백을 해요. 내가 살아 숨쉬는 호흡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 모든 것 자체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성령의 임재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들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변화되는 믿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기쁘게 하고 하나님 웃게 할 수 있는 하루의 삶을 살게 축복하시고 늘 좋은 일들로만 채워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